아말렉. 보세요. 지금 아말렉을 하나님이 쳐 부수라고 합니다. 1절 먼저 봅니다. 15장 1절. 잘 들립니다. 감사.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14장과 15장 사이가 약 23년 차이가 납니다. 23년.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그가 총 즉위했던 재임 기간이 42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42년. 42년의 중간쯤 접어들었을 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와서 이제 새로운 미션을 줍니다.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2절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따라합시다. 아말렉.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말해도 히브리에도 원수라는 말이 있어요. 원수. 우리도 원수 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말이 원수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아말렉이라는 말이 아말렉 민족, 아말렉 족속도 되지만 아말렉 그러면 원수란 뜻입니다. 원수.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원수. 아말렉. 왜 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철천지 원수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잠시 찾아서 그것을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08페이지. 왜 아말렉을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시는지, 아말렉이 왜 이스라엘의 대대로 원수인지를 여기 보면 나옵니다.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바로 요 말씀, 이 말씀입니다. 자, 8절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어디에서요?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출애굽에서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아말렉 대군대가 이 무장도 안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을 해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에요?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 같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요? 이스라엘이. 내리면 아말렉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을 했던지요. 그 장렬한, 저도 그 유적지를 지나가면서 올라가 봤는데요. 전부 사막입니다. 광야인데 대전쟁이, 여러분이요, 피가 낭자히 흐르고요. 뭐 전쟁의 수단 방법이 있습니까? 애고 어른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무장도 안 한 민간인들을 기습 공격해서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겠어요? 12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어디까지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 14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시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이 아말렉이 공격해서 일어난 이 전쟁, 저 아말렉의 악행을 책에 기록하여 기억하는 것, 기억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계속 외우게 하고 자손 대대로 아말렉은 원수다, 아말렉은 나쁘다, 아말렉 자나깨나 아말렉을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을 대대로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요. 자, 계속 보세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5절 시작. 모세가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뭐라고요? 니시.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느 민족과 싸움이라고요? 아말렉과 싸움. 자, 16절 중요합니다. 16절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누구와요? 아말렉과 더불어 언제까지?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지간한 민족은 다 긍휼을 베푸는데 딱 이 한 민족 아말렉입니다. 우리 이 남북한도 말이죠, 이 70년 동안 67년 동안 싸우는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김일성이가 얼마나 악했던지, 그 멀쩡한 이 한반도의 같은 형제잖아요. 같은 형제를 땡크 몰고 내려와서요, 그것도 휴일날 그렇게 공격하면 하나님이 기억한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요, 그 무자비한 사람, 무자비한 민족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결코 이제 따라합시다. 아말렉. 자, 기억하시고 또 한 곳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17절, 구약성경 300페이지. 여기만 보면 됩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 신명기 25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이 아말렉이 얼마나 악한 민족이고 악한 군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19절, 구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자, 17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뭐 할 때요? 피곤할 때. 광야에서 지쳐가 피곤해 지쳐있어. 피곤할 때 또요, 어디에서요? 뒤에 떨어진 누구요? 약한 자들을 쳤고, 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피곤해 지쳐있는데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 환자들요, 애들을, 여인들을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달려드는 이 아말렉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19절, 파워포인트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줄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따라합시다. 잊지 말지어다. 자,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으로 돌아옵니다. 431페이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431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입니다. 지금 가서 누구를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또요 소아와 어린애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또요 낙타와 나귀를 어떻게 하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배경을 모르고 이걸 읽으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고 하는데, 지금 두 곳 읽었잖아요. 출애굽기와 신명기 읽어보니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을 원수를 갚고 기억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많이 들었죠?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또 가스실에서 이렇게 질식사했습니다. 600만 명.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인데요. 600만 명.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야드 바셈이라는 유명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 야드, 이제 나옵니다. 나중에 기념이라. 손이란 뜻인데 기념이라. 이름을 기억하는 박물관이 누구냐? 600만 명 중에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 주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가스실에 죽임을 당하고 이 히틀러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애들 나이, 이름, 그 다음에 고향, 그런 이름을 다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에 들어가면 캄캄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갑자기. 그러고는 하늘에서 별이 반짝반짝한 별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설계를 그래 놨습니다. 딱 들어가면 누구 사무엘 5살 폴란드,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어느 어린아이 이름 나옵니다. 여러분 그 박물관을 한번 거쳐 지나고 나면 뭐 어느 나라 사람 가릴 것 없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긍휼함과 그 아픔을 같이 느끼게, 그래 설계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틀러를 지금도 미워하지는 않아요. 달라요. 우리는 히로히토하고 일본 지도자들을 미워하는데 이스라엘은 히틀러와 독일 정부나 지도자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독일의 지도자들과 수상들이 전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두 무릎 꿇고 유대인들 향하여 용서를 구했고, 다음 배상을 해줬습니다. 충분할 만큼 배상해줬습니다. 그 배상한다고 독일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나중에 돈이 모자라니까 현물로 보상을 해줬는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면 시내버스가 전부 벤츠입니다. 벤츠 버스가 다 돌아다니는데 그게 바로 현물로 돈이 모자라서 배상한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 유대인들은 그래도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잊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다시는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신을 무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절대로 잊지 않고 이제 사울왕 보고 그들을 치라는 것입니다. 쳐서 모두 씨를 말리라고 특별히 명령을 사무엘 통하에 합니다. 그러면 사울왕은 그대로 100%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사울왕이 4절을 가보세요. 이제 사울왕이 이 말 안 듣습니다. 듣는 것 같은데 교묘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몇만 명요?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이렇게 다른 11지파하고 유다 지파를 이렇게 분리한 것은 아마도 유다 지파가 그 11지파에게 융합이 덜 된, 그런 뭔가 독립적으로 자주 움직이는 그런 어떤 지파의 모습을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5절로 갑니다. 자, 21만 명이 전체 모여서 이제 내려갑니다. 아말렉을 치려고요.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어디에 복병시킨다고요? 골짜기에 복병시킵니다. 이제 숨었다가 기습 공격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 사이에 6절 누가 끼어 사느냐? 사울이 어디 사람요? 겐 사람에게 이르되, 겐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저기 누구죠?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예요? 이드로가 겐 사람. 이드로. 그래서 이 겐 사람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백성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을 아말렉 사람들에게 섞여 사는 이 백성들을 이제 다른 데 피신을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쟁을 하려고 말입니다. 6절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리라. 이제 전쟁을 시작하죠. 7절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8절입니다.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이제 남겨놓는 게 있어요. 9절 보세요. 누구를 남겨요? 사울과 백성이 누구를 남깁니까?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다음 그의 뭐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뭐요? 기름진 것과, 여기 기름진 것은 아주 살찌고 맛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원어로 보면 두 번째 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태. 첫 번째 태가 맞이잖아요. 장. 먼저 첫 새끼인데, 여러분 이 양치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둘째 새끼가 더 맛있대요. 두 번째 태에서 나는 게. 자, 맛있고 좋은 거는 싹 뽑아서 따로 챙겨 놓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말입니다. 또는 기름진 것과, 계속 보세요. 어떤 양과요? 어린 양. 무슨 양이요? 어린 양. 아시죠? 여러분, 닭도요, 영계가 맛있고요, 염소나 양도 전부 1년 된 게 제일 맛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7, 8개월 되는 게 제일 맛있대요. 그 목축업자들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맛있는 걸 싹싹 뽑아놔요. 계속 보세요.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뭐요? 즐겨 아니하고. 뭐 아니하고요? 즐겨 아니하고. 여러분,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말입니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이만큼 사울이 변질, 타락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위에 가니 교만이 극치에 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때까지 가니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내가 사울을 뭐로 세운 것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하노니? 후회하노니.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후회하는 말씀이 몇 곳 나옵니다. 참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사울 왕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줄 몰랐습니까? 여러 곳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깊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건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너무 기계적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다 알고 땅끝까지 앞으로 될 일도 다 아니까, 예.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만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내일 일도 다 알기 때문에 미리 너는 가룟 유다 니는 날 배반할 거니까 제자로 안 뽑을래, 이게 전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 인과론적인, 예? 인과응보의 이 자연과학 법칙에 따르면 그런데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전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능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잘 들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한 거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100% 신뢰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를 뽑을 때 가룟 유다를 100% 신뢰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너는 앞으로 조금 있으면 배반할 거니까. 아닙니다. 100% 신뢰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능해요. 내일 배반할지라도 오늘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울을 신뢰한단 말이에요. 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을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은 신뢰했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신뢰를 깨뜨립니다. 서서히 깨뜨리는데 나중에 오늘 본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니 하나님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리 보세요.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요 애들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딸은요 그 명령을 예하고 받으면 그대로 실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아버지 엄마 말을 듣고 가는 중에 말입니다, 가는 중에 머리를 굴려서 아이고 우리 엄마 이거 모르고 시켰구나, 우리 아버지 이거 무식해서 이걸 시켰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이 아버지 명령을 해석을 다시 해가지고요 지 뜻대로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도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상사가 이것을 사인하고 결제했으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결제한 상사는요 이 부하 직원보다 1000번 더 생각한 사람입니다.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뜻이 있어서 결제를 하고 시켰는데 이 사원이 뭘 안다고 지가 가다가 그 문서를 고치고 말이죠 그 뜻을 바꾸는 거는 교만한 거. 그대로 해가 안 되면 이 상사가 책임질 거 아닙니까? 이 보세요. 사울 왕이 시켰는데요, 하나님이 시켰는데 가다가 지가 병령을 바꿔가 지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자 계속 보세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언제요? 온 밤을 누구께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질문합니다. 여기 사무엘이 온 밤 철야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요? 하나님 저 사울 왕이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뭐 하게 해달라고요?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회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래 보면요 이제 벌써 얼마 안 됐는데 보면 이게 이 주변 사람들하고 보면 참모들이 잘못 가고 있어요. 저 리성건이나 그놈이 재벌 총수들 앞에서 냉면 먹고 목구멍에 넘어가느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바탕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요 여러분 초심이 변한다니까요. 초심이 자꾸 남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의 모습을 사울에게서 발견해야 됩니다. 12절 갑니다.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 말하되 이르되 사울이 어디에 이르려?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길갈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가서 제사 드리러 가는데 세상에 사울 보세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요 왕도 남기고 좋은 양과 다 이 탈취물을 남기고는 기념비를 뚝 세우는데 그 기념비에다가 누구 이름을 썼게요? 자기 이름을. 사울 왕의 업적 씁니다. 자기 자랑을 보세요.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보라 백성들이여 내가 이 아각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각 왕을 드러내놓고 자기 여론을 막 이렇게 부추기 위해서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왜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백성들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그러니 이 지도자는 이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수명이 다 한 거예요 벌써. 다음 13절로 갑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이나이다 하니. 사울이 또 거짓말합니다. 명령 행하기는 뭘 했어요? 14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1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보세요. 또 거짓말하잖아요. 여러분, 군인들이요, 백성들이 그 탈취 물건을 끌고 천만에요. 사울이 명령하지 않았으면 한 왕도, 한 군인도요, 그 물건 어디 따로 챙기지 못해요. 이게 사울이 명령해 놓고는 죄를 백성에게 뒤집어씌우는, 백성에게 뒤집어씌우는 이 비겁한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속 보세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려고요? 제사하려고 하여. 여러분, 제사 지내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사 지내면 고기가 생겨요. 진정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 목적이 감사가 아니고요. 자기를 죽이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이 실컷 먹으려고 하는 거,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입니다. 1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17절 이제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하셨거늘. 19절 제가 읽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셨나이까? 라고 말하죠. 자, 쭉 내려옵니다. 자, 22절로 갑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뭐보다요?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그렇거든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이 막 그 기도론 골짜기로 피가 막 흘러날도록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요. 서로 경쟁합니다. 나는 소 드린다, 나는 양 드린다, 서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아세요? 찌긋찌긋하다. 빨리 그만 그쳐라. 이 제사 나 안 받는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헛제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은 안 드리고 제물만 자꾸 드리지 않느냐 말이에요. 사울왕 보세요. 지금 보세요. 사울왕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아세요.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끼리도 이렇게 대화해보면 저 사람이 마음이 있는 말인지, 마음이 눈빛만 보면 알아요. 우리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느냐.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울하고 누구하고 닮았어요? 우리하고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중심이고요, 말도 바꾸기도 하고요, 얼마나 변덕도 하고 그렇습니까? 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요, 제사를, 예배를, 직분을 그렇게 하는데 내 속 사람은 알고 하나님이 안단 말이에요. 사울이 바로 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우리는 왕도 아닌데 뭐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요,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우리한테 줬어요.
사울 왕보다 우리의 권세가 더 큽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요, 우리가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왕의 말이고요, 왕의 그런 삶입니다. 놀라운 권세와 권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사울처럼 되지 않는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울처럼 되지 않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사울처럼 되지 않고 승리하는 길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들으셨죠?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취임하는 날부터 말씀을 옆에 둡니다. 그래서 매일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종이라는 것을 매일 배우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늘.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33년 사는 동안에요,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말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안 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자기 뜻대로 안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하러 산에 들어가고요, 혼자 들어가서 몸부림친 거는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뜻과 늘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겟세마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기름 짠다는, 기름. 나를 기름 짜가지고요, 내 옛사람, 내 옛자, 나의 욕심, 나의 모든 것을 짜가지고 다 버리고, 순종은요, 완전히 여러분 늘 이야기하잖아요. 순종은 배추를 소금에 푹 절이면 흐늘흐늘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소금에 안 절이면 내가 살아가 퍼덕퍼덕합니다. 사울이 그러다가 한꺼번에 날아간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왕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바로 왕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야 사울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신약성경 7페이지. 자, 찾았으면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 자, 제가 왕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왕인데요, 우리 위에 진짜 왕이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왕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9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아침에요,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옛날 드라마. 전부 대신들이 아침에 어전에 가서 그 왕한테 엎드려가지고 아련하잖아요. 내 왕마마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날마다 기도해. 이렇게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다음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갑니다. 13절로 내려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어디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어디에서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왕이 가장 큰 시험과 악이 뭔지 아세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하여 살고. 사울 보세요. 이제 그 숨긴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그러잖아요.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게요, 사울만 있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경우 모두 다 있습니다. 모두 다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아까 사탄은 자꾸 높여줍니다. 네가 최고다. 네가 이거 얼마나, 네가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네가 이렇게 큰 교회 세우고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따르니까 너가 최고다 그래가지고 거기 막 놀아나는 게,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푹 떨어지는 거예요. 박살납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으로. 이게 악입니다. 악. 이게 시험이에요. 13절 다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어디에서요? 악에서 구하소서. 구하시옵소서. 가로 속에 뭐요? 나라와 또요? 권세와 뭐요? 영광이 누구께요? 아버지께. 언제까지요? 영원히 있어. 여기에 사울이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날마다 나라를 하나님께 돌리고 권세도 하나님께, 영광도 누구께요? 하나님. 내 거 없어요. 내 거 없어요. 예,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울의 길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의 잘못된 길을 보고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사울처럼 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춤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승리하는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는 순종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